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0장에는 이 하나님과 언약한 기브온 족속들이 당한 고난과 언약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같이 지내고 같이 관계를 맺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사탄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무섭게 달려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에 있던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편에 들지 않으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혼자 힘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 같으면 힘이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전쟁할 무기를 구하러 다녔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싸우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실제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수아가 이 도망하는 적들을 다 섬멸하기 위해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태양을 그대로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요청을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 주십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야살의 책이나 다른 역사책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실제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을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더 과학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아마 이런 일들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법칙으로도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는 이 언약은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를 낫게 하신다든지 또 맹인을 보게 하신다든지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도 깨시고 물리적인 법칙을 어겨서라도 자기 백성과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 백성과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수아는요, 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고 난 뒤에 5 왕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요, 또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기록한 이 4가지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전쟁들은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을 때 똑같은 상을 계속 주게 되면 앞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전과 동, 이하 동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막게다에게 행한 것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끝에 보시면요.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5절 끝에도 보시면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끝에도 보시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런 기록의 모습이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 네 가지 모델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또 악한 대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내 백성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인생 중에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기본 족속들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